시간입니다. 제목을 전도자에게 행복이란 이란 질문을 던지는 곳으로 잡아봤습니다. 부제도 있어요. 참 행복의 증인. 그 사람들이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죠. 느끼는 게 다다 말해요. 그 느낌, 감정.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셨죠?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왜 여러 가지 감정에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저들과 같이 감정에 휩쓸릴까요? 이런 감정에. 우리 곽 사모님 안 오셨는데 사모님이 이번 주에 뭐 물건 정리를 지난주인가요? 물건 정리를 하려 하다가 이렇게 우리 주원 랩런트랑 대판 그냥 한 판 벌렸다고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참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기셨겠죠. 딸내미지만 사랑하는 딸내미지만 정말 내 속을 뒤집을 때는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그래서 이제 속마음으로는 막 다스리셨겠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면서 야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면서 감정에 휩쓸리죠. 사모님뿐만 아니고 저희도 마찬가지죠. 예, 특히 이제 사람 사이에 갈등, 뭐 여자친구 사이의 갈등, 또 가족끼리,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 또 나 스스로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에 휩쓸립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제 정말 이 문제를 만나는 것, 갈등 앞에서, 그리고 지나고 보면 사소한 일인데, 사소한 일에, 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행복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우울감, 허탈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소용돌이 쳐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좀 진지한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참 행복이 없지. 그 행복을 찾다 헤매고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면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당연히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감정,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인지라 이러한 문제, 크고 작은 문제, 사람, 자녀, 엄마, 아빠, 뭐 여친, 남친, 친구, 하다못해 길거리에 같이 운전하고 가다가 빵빵거리는 저 놈의 시기,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로 감정이 막 소용돌이 쳐요.
결국은 참 행복이란 건 뭘까요? 우리가 참 행복을 알아야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 행복의 증인이 돼야 야, 니도 예수님 믿으라. 참 행복이 있다. 말하죠. 참 행복이란 뭘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행복은요. 쥐고 남는 허무예요. 그죠? 많이 느끼셨죠? 도달해 보면 허탈해요. 내가 이걸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토록 피와 땀과 많은 시간과 공들이고 애쓰고 용쓰었던 결과가 이거였던가? 허탈해요. 그리고 허기져요. 왜냐면 돈을 쫓아간다? 자리를 쫓아간다. 뭔가를 이제 달성하고 목표치를 두고 달성을 하면 채워지지 않냐니까 자꾸 새로운 도전 과제가 자꾸 생겨요. 아, 이걸로도 안 되네. 이걸로도 만족이 안 된다. 이걸로도 내가 산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목적, 방향, 이유 모르겠다. 더 큰 거, 더 높은 거. 또 열심을 해요. 또 도달해요. 정말 힘겹게 달성해요. 가봐요. 근데 또 허무하고 허탈해요. 가져서 행복한 줄 알았는데 또 허기져요. 세상 행복의 특징이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말해도 됩니까? 네. 결혼하기 전에 제가 40평생 모았던 돈 700만 원이 있었어요. 많이 모았죠. 지금부터 14년 동안 모으면 돼. 12년 동안 모으면 돼. 700만 원. 맨날 나는 대학생 때 이제 막 알바하고 노가다 뛰고 막 꾸준히 공장 댕기고 이런다 겨우겨우 학비 막 채우고 막 아무튼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모으려고 모았던 것도 아닌데 하여튼 뭐 짜투리 그런 돈들이 조금 모이다 보니까 700만 원.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쁘게 일을 치르시는데 700만 원 가지고 내가 딴 거는 못 해줬고 뭐라 혼수라 하나요? 아무튼 결혼하자 하고 약속하는 어떤 반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그런 그 귀금속이 될 수도 있잖아요. 700만 원 털어서 시계를 샀습니다. 야르띠에. 프랑스 이제 그 명품이죠. 최상위급은 아니고 아무튼 부럽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먼 거는 700만 원밖에 없다. 근데 앞으로는 내가 이 돈 내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자기끔 하시더라. 40년의 그런 인생의 내 뒤를 돌아보니 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는 언약만 붙잡고 가면 더 이상 우리는 의식적 문제는 우리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한테는 떨쳐버려야 할 문제도 아니다. 사소한 것이다 하고 그리고 700만 원짜리 시계지만 이 뭐랄까요? 이거 가지고 행복할 수도 있죠. 700만 원짜리 시계 찬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거 며칠 안 갈 것이다. 3일도 안 갈 것이다. 그러면 둔감해진다. 세상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쫓을 것은 이 세상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는 행복.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행복. 하나님께서 언약 전달자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맛봐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행복이고 사람 살리는 것 행복. 이 진짜 영원한 행복. 정말 변치 않는 행복. 비슷한 말이지만 지속되어지는 행복. 다 같은 말이에요. 이 행복을 나는 추구한다. 내게서 700만 원짜리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또 느끼겠지만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정말 바라고 추구하고 이상적인 것. 이상적인 거지만 이상적인 걸 넘어서
영적 현실, 사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바라보고 가자. 이 행복을 난 쫓아서 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행복,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행복들이 있잖아요. 아, 행복하고 싶다. 하나님 믿지만 또한 행복하고 싶다. 기도하면서 행복하고 싶다. 이렇게 언약 붙잡고 간다 하지만 행복하고 싶다라고 많이 느끼는 것들은 무조건 감정입니다. 느낌이고 감정이에요. 그럼 무엇이 참 행복이냐? 말씀은 이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했던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 행복자라고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은 우리는 참 행복자예요. 이걸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행복자다. 내가 지금 엄마와의 갈등 때문에 우울감이 있지만 영적 사실은 나는 행복자다. 이 여친 남친 때문에 이런 조그만 사소한 문제와 갈등 때문에 곤란한 지경이 있고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솟구치지만 나는 행복자다. 계속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를 뭐 주입하고 암기하고 막 주문해 오는 게 아니고 행복의 기준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당연히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어요. 행복할 때가 있고 우울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분노가 막 치솟는 때가 있고요. 그건 다 감정이에요. 사람들은 왜 행복이 없을까요? 우리 이제 뭡니까? 다락방 교재가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첫 번째 만남 가운데서 네. 질문하잖아요. 그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참 행복이 뭘까? 스스로한테 많이 질문했어요. 그동안 감정을 느꼈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기분 좋으니까 행복.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조금 뭔가 찌릿하게 느끼니까 행복. 야, 나 주변에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다. 행복. 아니에요. 그러한 일이 없을지라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딱 단정 지어야 돼요. 그거는 여러 가지 감정들은 감정들 뿐이고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고 영원히 길이 또 지속되면서 변치 않는 사실은 나는 행복자.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우리가 무슨 은혜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받았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무슨 방법으로? 행복자래요, 하나님은. 그럼 나는 행복자다. 라고 여러 가지 문제, 위기, 갈등, 사소한 일을 마주하면 됩니다. 어, 이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내 영광의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방패와 칼은 다 전쟁에서 쓰이는 무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쓰이는 무기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 힘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코 깨어지지 않는 방패. 휘두르면 다 무찌르는 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시고 칼 되신대요. 우리가 전투하면요. 싸우고자 마음 먹으면요. 백전백승이에요.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엄마입니까? 뭐 어디 사장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영적 싸움,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 이 대적이
우리 앞에 복종한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을 나가기만 하면 사단이 무릎 꿇고 뒷걸음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당황해요.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사실들을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고 볼 수 있는 그런 자각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단은 너희들의 밥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언약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주인 삼는 하나님이 방패두고 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용사인 군사인 저와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이러한 일들이 영적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확한 자각이 필요하죠. 행복자, 승리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있는 이스라엘 저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 예정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작정 속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태초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정,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작정 속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막 뿌듯해지십니까? 행복하시죠? 행복자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너를 사랑하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보배롭고 주 보배, 박보시 원사님, 박종귀, 우리 김미아 원사님, 김사랑. 근데 다만 내가 그거를 인정 못할 뿐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세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더 나아가서 스바냐서 3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누가 우리 자신들 때문에 그렇게 기뻐서 막 소리치고 막 이기지 못할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엄마? 가끔씩 저를 원수처럼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는 복이다, 존귀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행복은 우리 사람처럼 감정 따라서 야 오늘은 사랑해, 오늘은 애인이야,
근데 그 다음 날은 원수고 이렇게 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지고지순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마음먹고 작정하신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행복인 저 여러분들이에요. 정체성을 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을 바로 세운다. 말씀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행복감, 짧게 지났다가 이제 스쳐 지나가는 그런 감정, 느낌이 아니고 영원한 행복, 그 참 행복, 나는 참 행복자. 딱 단정 짓고, 딱 확정 짓고, 확정 지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죠. 다만 이 감정 따라서 오늘 내일 뭐 몇 번씩 이렇게 감정이 확 휘몰아쳐도 나는 행복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자꾸 주목하고 묵상하고 생각하잖아요. 내게 있던 슬픔과 어떤 아픔과 뭐 괴로움과 여러 가지 갈등과 그 가운데서 오는 여러 가지 뭐 문제들과 우울감이 서서히 떠나가요. 영적 원리이고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찾고자 해요. 사람들 앞에 우리는 증인입니다. 자꾸 행복하니까 자꾸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각인된 게 느낌. 아, 선물 포장지를 남자친구가 해줬는데, 야, 이거 너무 내가 갖고 싶었던 거다. 야, 행복. 뭐 그런 식. 자꾸 이제 느낌, 좀 물질적인 거. 그런 건데,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길, 유일한 길. 사람들은 믿지 않냐고, 듣지 않냐고, 보지도 않냐고, 주목하지도 않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는 그 사실.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주인 삼고 이분을 경배하며 이분 앞에 이분을 237 5청정적으로 증거하고 전파하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이웃에게, 가정과 가문에게 증거하고 전달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다? 저 여러분들은 참 행복의 행복자로서 행복의 증인으로 이미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감정에 어떤 문제를 통해서 오는 감정,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오는 느낌, 어떤 현상을 통해서 탁 타고 들어오고 나를 헷갈리게 하는 그러한 것들에 속지 않냐고 딱 나는 행복자임을 단정 짓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런 행복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탁 마주하면서 내게 있는 참 행복자로서의 이 모르는 사람들, 우리와 이웃하고 마주하며 대면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행복을 전하는 그러한 참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떠나 있지만 죽어 있는 상태지만 영적 존재예요. 내가 이 참 행복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요. 느끼고 있고요. 확신하고 있고 아멘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별말 안 하고 그냥 뭐랄까요? 한 예로 그렇게 자기 문제를 뭐 얘기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슬금슬금 와요. 자꾸 와요. 귀찮게. 그럴 때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영적 존재잖아요. 나는 우리는 영적인 살아있는 호흡하는 생기 있는 영적 존재고 이들은 죽어 있는 마른 뼈다귀 같고 살고 싶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 보니까 뭔가 달라. 내가 없는 행복. 나는 큰 돈 들이고 큰 성공하고 큰 자리에 섰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들 보니까 이래. 당연히 오고 싶죠. 그래서 편안하게
설렁설렁 이 행복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중심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주님 보실 때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하나님 눈에 사랑, 하나님 우리 존재를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존재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는 참 행복자이고 하나님 만난 행복자이며 행복의 길을, 방법을, 수단을 아는 하나님 증인으로서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옵소서.